자,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이제 있는 내용을 볼 텐데요. 민수기 13장은 민수기서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오늘 공부하고 내일까지 13장, 14장 이어지는 장들이죠. 다음 화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정리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예, 여기까지만. 지도가 뒤에는 잘 안 보이죠? 예, 파워포인트를 좀 쓰면 더 좋은데 하여튼 제가 자꾸 그리는 게 그림 실력이 없다 보니까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 삼지창이 이게 네, 나일강이고요. 돼지 족발이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쭉 홍해를 건너, 여기 홍해 같이 이어진 홍해를 건너가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그 11개월 동안 머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1년 2개월을 보낸 후에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애굽을 떠나고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소를 경험하게 난 후에 이 교육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 하세롯, 우리가 3일 길을 걸어서 만난 게 하세롯입니다. 그죠? 여기서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막 그랬던 얘기를 지난 화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니아까지 진출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바로 여기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지척이에요, 지척.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최종 시험을 하는 거예요.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니아까지 쭉 올라오니까 이제 광야 생활의 수고가 다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막 굉장히 행복했겠죠. 실제로 광야 생활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나요? 실제로 끝날 수 있었죠.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의 민수기는 원래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 2개월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소를 그들이 배웠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시에 대한 예수의 믿음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바로 돌파해서 바로 여호수아서 정복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서가 바로 나와야 돼요. 과거를 회고하는 신명기라든가 다시 언약하는 거죠. 신명기는 그죠?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방황은 없었어야 돼요. 여기만 도는 거예요, 민수기. 계속 여기만. 근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찰나 부조화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요청을 모세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래요?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들어가 살 이 땅이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미리 정탐해 보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은 후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정탐꾼을 이제 선택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40년 후에 여호수아서 2장에서 나오는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하고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달라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정탐꾼은 말 그대로 정탐꾼, 말 그대로 수색대원입니다. 수색대원. 그리고 숫자도 12사람이 아닌 몇 사람? 2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탐에 필요한 인력은 딱 2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도자들을 뽑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 다시 말하면 족장들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4절부터 6절까지 쭉 1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에 나오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정탐 대원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 어쩌면 이스라엘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 12정탐꾼을 보내라고 허락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정탐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갈 때도요,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니아가 있을까요? 저희 이걸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에게도 가데스 바니아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일요일 휴업령. 재림 직전에 일요일 휴업령을 거친 후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갈라지면서 이 테스트를 통한 후에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그러면 바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일요일 휴업령에서는 세컨 찬스는 없죠. 네. 원래 이런 시기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런 가데스 바니아가 있었어요.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도. 근데 그들이 그때 준비만 됐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무너지는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방황하는 거죠. 여기 150년의 방황 역사가 재림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림 전에 이걸 재림 전 심판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테스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딱 하나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문제예요. 전부 다 믿음의 문제. 이 가는 문제는 다 믿음의 문제예요. 불신이 있으면 나타나면 전진이 안 돼요. 광야교회가 전진을 못 합니다. 그죠? 그 민수기의 모든 역사는 불신의 역사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불신이라 했죠. 그죠? 믿음이 계속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율법과 성서를 통해 모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을 때 정복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 여러분 민수기 13장 항상 성경은요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민수기를 보려 그러면 같이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신명기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려 그러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만 딱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마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민수기 13장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회고한 신명기 1장의 기록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거라 했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호렙산이 여기죠. 예,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 바람 광야죠, 그죠? 아모리 족속의 산지대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른 때, 가데스 바니아까지 일러간 거예요. 회고하는 거예요.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즉시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어떤 번역에 보면 즉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하나님은 즉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이 먼저 보낸다는 건 누구 의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에요.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기지. 모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즉시 올라가.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이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돌다리도 어떻게 해라?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고 신중하게 정탐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확인되었으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가나안 정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누가 정탐했는가 하면 신명기 1장 29절을 보세요. 누가 정탐했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함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 직접 정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정복 준비를 다 마쳤다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더 완벽하게, 더 조심해서, 더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탐을 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들은 분명히 거인들, 아낙 자손을 안 받겠죠. 그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성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졌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을 덧붙여서 뭔가를 하려 하면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수억만 배 더 지혜로우신 분 앞에 IQ 130, 160 이 정도 되는 인간들의 IQ가 지혜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40년 후에 벌어지는 여리고성 함락은 정탐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돌면서 다시 광야를 방황하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항상 통일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만 붙들고 나갔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런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계속 가데스 바니아의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간의 과학들,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탐을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흐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갈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기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25절에 이제 41일 동안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즉시 전진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즉시 전진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지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탐을 100%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진하겠다 그러면서 그 명령 앞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허용하고 며칠을 기다린다? 40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참 가슴 타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미 정벌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즉시 전진만 하면 끝나는 전쟁을 앞에 놓고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세팅은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참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걸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엎어지면 고다할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게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즉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탐지한다는 것은 이 일대를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살피고 온 거예요. 계속 다 꼼꼼하게. 근데 이거는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체하는 날수를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여기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34절.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40일을 다 센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날이었어요. 이들이 불신을 나타낸 날들이었어요. 이걸 다 하나님이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에 40년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정탐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갔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백성들 앞에서 민수기 보면 13장을 보면 이들이 이제 족장들이 보고를 하는데 25절부터 보면 그 보고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은 절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며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성읍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이라고.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아마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그래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근데 그 다음부터 28절 그러나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과 남방 땅에 거주하고 있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면서 이 내용이 생략됐지만 되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울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보기는 좋지만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한 땅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또 패턴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문제가 너무 크고 내 삶에 닥치는 문제가 굉장히 크면 이게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이 문제에 완전히 매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백한 결론, 하나님이 정탐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결론을 딱 놓고 이스라엘 최고의 집단, 두뇌 집단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령들이 이 공격을 앞에 놓고 정탐하고 분석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앞에 두고 지체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니라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고 자신의 지혜를 더하면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결론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 그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순종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이 불신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순종하기 전에는 언제나 그것이 다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이 홍해로 나가라는 그 명령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순종해도 괜찮겠다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건 100번, 1000번 연구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으러 가라는 명령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기 불가능한 것이란 답밖에 안 나와요. 인간이 연구하고 계산하면. 노아 방주 다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이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그 역사상에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놓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 방주를 지으라는 것, 전부 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명령들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언제나 순종하기 전에는 그것이 큰 손실처럼 보이고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순종하면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를 것만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일요일 휴업령을 지키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믿음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 믿음 앞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지막 가데스 바니아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쿠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 아브라함을 구원했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 후에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이런 믿음이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족장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근데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위기. 가정도 되게 중요하죠. 분위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마음들이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가 이게요 교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는 소리가 계속 교회 내에서 이렇게 메아리 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내리막길.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부흥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되살아난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 반전입니다. 분위기 반전. 근데 이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흘러가는 이 방향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 방향이라는 것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도자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회의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분위기를. 근데 이 지도자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의 입술에서 퍼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장로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보고가요, 이 12족장의 이 보고가 정말 단순한 정탐꾼의 보고라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12정탐꾼이 다 누구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면서 이 정도까지 무너지니까요. 백성들은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민수기 2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 이 갈렙이 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한 사람이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 전혀 반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더 부정적인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걸 봐요. 하나님은 참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모든 성리를 다 하나님이 얻어놓고 이스라엘의 결단과 전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가면 아낙 자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두려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들이 허탄한 생각에 서로 자멸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면, 이제 며칠 후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감사의 소리와 믿음의 소리가 나야 할 이 마당에,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계속 그걸 독려해야 돼요. 이길 수 있다. 이제 내일이면 넘어간다 하면서 막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축제를 부르면서 믿음을 북돋우는 그러한 믿음의 소리가 나야 될 마당에 이들은 도리어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통곡하는 소리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소리를 밤새도록 들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왜 잘못되었죠? 10명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가나안 성민이 거인이다.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만을 사실만을 보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우리는 초라하다고 말하는 건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이야기까지는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고 감정이 배제된 냉철한 사고예요. 근데 그 다음 결론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이들이 믿음이 있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넘어갈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뭘 더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플러스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지난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도했던 그 사실을 기초해서 그들에게 그걸 플러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결론에는 뭐가 없냐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로운 사고가 아니라 믿음을 부인하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진실을 호도하는 기만이고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이야기가 다 사라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이집트를 초토화하고 이것보다 더 강한 나라죠.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한 나라.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일 강한 나라였죠.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집트 대군은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다가 다 수장시켰어요. 이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줬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나님 보면 이들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에게 그늘을 던지시면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함께 머물면서 그들 중에 계신 이 하나님, 성막과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양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하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나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 이거는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영에.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과거를 해고해 본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절대 불평하고 울지 않았어야 돼요.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아마 들린 것 같은데 제가 의정부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잘 알지 못한 한 집사였을 때인데 제가 의정부 교회 오자마자 청년의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한 20명 되는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받지 못했어요, 이 교회가. 그래갖고 제가 회천중앙교회에서 이제 3년을 있었는데 의정부 교회로 처음 갔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분이 저를 이제 청년의 교사로 딱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직원회 때 결의가 돼갖고 제가 청년의 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저녁 1월 달이었죠.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연초 사업 계획서를 짜는데 회의를 하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갖고 있는데 청년회장이 제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조미래 청년이면 어떻게 하죠? 저를 이번 달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도해줄 우리 교사 선생님이신 고재훈 집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돼. 근데 소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게 내가 왜 왔는지 모를 정도로 막 1시간 동안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지나도록 자기들끼리 의논만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도 청년의 교사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올해는 우리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게 청년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뒤에 왔잖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청년회장에게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전도사님을 받을 수는 없는 거냐며 정말 걱정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근데 제가 거기 교사로 지금 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네? 아주 비참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네. 제가 청년반 교사가 됐다는 그 직원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부터 청년들을 지도할 방법들을 연구하고 이 청년들과 함께 나눌 주제들을 연구하고 그날 이 저녁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 거라고요. 그것만 준비하고 내가 브리핑을 할 것들을 다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그런 나를 앞에 두고 나와 의논도 하지 않고 이제 성경을 못 배워서 고민이고 자신들을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이유 없이 저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청년들이 그들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이 무한함은 정말 지금도 막 어우 진짜 나가고 싶었어요. 그냥. 여러분 근데 이와 똑같은 상황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금 하나님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진중에 머물고 있는데 이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소엔 쉐카이나 영광이 머물러 있어요. 계속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해결책이 없다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 완전히 바보 같은 신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일요일 협령이 벌어지고 경제권이 다 없어져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역사를 지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일요일 휴업령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거대한 장벽, 거대한 거인들만 바라본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문제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을 다녀보면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제가 겪게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치 문제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없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냐, 답이 없다는 것처럼 고민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절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 밤낮 끙끙거리면서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면서 막. 여러분, 이것은 가난을 앞에 놓고 벌어진 시험이라 했어요. 너희들이 과연 정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과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가나안을 앞둔 최종적 시험이었다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 삶에 벌어지는 문제마다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선택만을 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세롯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계속 번번의 테스트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머리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는 이 믿음이 있는가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매일 난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너희 자신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험 속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더하게 해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열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길을 계속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 회군할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자신의 지도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결심을 세우고 그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세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일 죽을 때 우리 인도했다면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고민이 되는 거는 이들이 1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지내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마라에서 단물을 쓴물로 바꾸는 것도 보고 만나의 기적도 체험하고 르비딤에서 아벨렉을 쳐부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얼마 전에. 이 똑같은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이적들을 보면서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한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마치 드라마만 재밌어 하지 마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같이 풀어봅시다. 예. 이 결론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